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서 35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라고 되어 있죠. 할례가 없는 자들, 육의 할례든 영의 할례든 할례가 없는 자들은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할례를 배웠단 말이죠. 할례는 어디다 하라 그랬습니까? 예, 마음에 해라고 했죠.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근데 창세기 17장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례를 받지 않냐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까? 끊어집니다. 분명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성도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어려서는 교회 다녔고 청년 때도 교회 다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속에 믿음이 쏙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제 친구들이 의외로 교회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목사님이 돼서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다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들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러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 거기가 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25장 11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말씀에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왕입니까? 순종한 왕이에요. 근데 암몬, 모압, 세이상 거민들이 여호사밧을 연합해서 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암몬, 모압, 세이상 거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판단되어져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했던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 막연히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기록된 약속, 기록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5장 우리가 읽었던 그 관점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언약이 있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언약이 있는 기도를 드린 자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기록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여호사밧은 약속되어진 언약을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다면 그 마음에는 말씀이 인쳐져 있는 상황, 말씀이 그 안에 할례로 인쳐져 있는 상황이 여호사밧에게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전해주시고, 또 요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서 다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꿈을 꾼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에 있는 상황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뭐 영안이나 환상이나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상이 열려서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행하시기도 했잖아요.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야, 가서 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것도 지금 현재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도 다윗이 순종하고 갔던 이유는, 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잡았는가? 이것도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우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놓으셨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 13장,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자, 이제 솔직하게 저를 여기 한번 13장을 펴두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꿈을 듣는 것, 지금 현재 들려오는 환상, 말씀, 지금 현재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솔직하게. 그럼요. 지금 여기 맞아요.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쉽고,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더 쏠립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잡고 가기보다는, 누군가가 내가 지금 너무도 힘들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누군가가 와서 정확하게 나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앞길을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언해 주는 말을 사람들은 더 듣기 좋아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의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여기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지금 내게 필요한 절실한, 가장 듣고 싶은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무작정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가 말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이거예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어떤
자기 설교한 걸 이만큼 가져왔어요. 선물이라고.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와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얘기를 그 책을 썼는데 그거를 자기가 요점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목사님도 이거 보고 은혜 좀 받으세요. 몇 마디 읽어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반이 넘어요. 반이 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꿈이 되었든지 환상이 되었든지 예언이 되었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경은 뭐냐면 기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그리고 영안이 열린 자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본다는 사람,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 꿈꾸는 사람, 선지자들 왜 그렇게 다 크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크게 신령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신령한 사람들로. 근데 자 중요한 겁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여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는 사람 돌로 내려 찍으면 돼야 안 돼요? 그들의 말을 내 속에서 뽑아내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에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도 있고요. 환상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다. 이거 신약시대에도 사도들도 환상도 보았고 예언도 했고 꿈도 꾸고 다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까지도 심지어 집사들까지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들려지는 지금 선지자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사도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지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은 이사야 8장 가서 보겠습니다.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럼 지금 현재 들려주는 이들의 모든 말들은 무엇을 통하여 분별하라 이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라 하더라도 듣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듣는 자 입장에서. 자, 이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 이제 듣는 자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자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은 어렵다. 전반적으로 말씀은 쉽다가 아니라 다 어렵다. 거의 대부분의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어렵다. 그러나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그리고 재미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보다는 이 말씀을 심기보다는 지금 들려주는 꿈,
누군가가 예언이 열려서 보았다. 누군가가 영안이 열려서 뭐 당신 앞날을 예언했다. 그런 지금 현재 이런 것들, 환상, 이런 것들을 마음에 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중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고 어렵다. 귀를 닫고 초등학생 데려다가 대학교에서나 공부하는 것들을 가르치면 초등학생들은 어렵다. 그럼 어렵다라는 말이 시인되어지는 순간 귀를 닫아요. 근데 기록되어진 아버지의 말씀은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글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다로 인정해 놓았는데 듣는 자의 마음이 꿈과 예언과 환상과 이런 것들에는 비중을 두고 이 선지자들은 큰 종, 영안이 열린 종, 신령한 종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듣는 자 마음에서 기록된 말씀은 어렵고 지금 우리에게 마치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는 메시지들은 크게 여기는 마음이 되어질 때 희한하게도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들에게서 봉함책이 되어져. 이제 그는 글을 아는 자가 되어도 글을 모르는 자가 되고 글을 읽는 자라 할지라도 그 뜻을 모르는 자로 이 책은 감추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려워서 내 귀에 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글들은 가면 갈수록 닫힌다. 그러면 아버지 책임입니까? 듣는 자의 책임입니까?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까? 듣는 자의 책임입니까? 듣는 자의 책임이에요.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전하는 자의 책임보다도 듣는 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전하는 자는 아버지가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시고 그리고 성경이 닫힌 자가 되어지면 성경이 스승이 감춰져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감추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 그리스도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분 말이라도 어렵다라는 말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경보다 꿈을 더 크게 여기고 성경보다 환상을 더 크게 여기고 성경보다 예언을 더 여기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닫혀버립니다. 글을 읽어도 엉뚱하게 해석해버립니다. 진짜 복음 진리를 들어도 귀가 가려워진 상태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요. 그럼 절대로 그들에게서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점점점 지워지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내 백성은 내게서 끊어지리라.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이 끊어지리라. 믿음도 자랑할 거 못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 못 되는 거예요. 자, 29장입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신이 그들을 잠들게 한다.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하여 그들은 비틀거린다. 길을 모른다 이거예요. 진리를 찾아도 진리를 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진리를 듣고 싶어도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 진리가 전해지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글 아는 자에게 주어도 그는 못 읽는다.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봉한 책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짧아서 모른다? 아니요. 글을 아는 자에게 줘도 모르고 글을 모르는 자에게 줘도 모른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글을 몰라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글을 아는 자가 되어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계시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 결과 그들은 기록되어진 아버지 말씀은 놓고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 메시지,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검증하려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아버지 말씀은 어렵다. 그러나 지금 들려지는 꿈은 쉽다. 지금 보여지는 환상은 좋다. 지금 들려지는 예언의 메시지는 좋다. 기록된 말씀을 놔버리고 지금 들려지는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을 가슴에 심어버릴 때 말씀과는 상관없이 꿈이 비전으로 그 가슴에 심겨지고 환상이 그 가슴에 비전으로 심겨질 때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환상을 가슴에 심어요? 또 메시지가 환상을 여러분 가슴에 심고 비전을 가슴에 심고 왜 그런 걸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에게서 끊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은 꿈과 환상이 아니요 아버지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언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예언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자가 지금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언이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언으로 당신 큰 부자 될 겁니다. 그럼 그 예언의 말씀으로 나 부자 된대 라고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록되어진 말씀에 예수께서 대속을 치르심으로 가난을 가져가심으로 나에게 부여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심으시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헛소리에 빠지지 마시고 기록되어진 말씀에 약속되어진 말씀에 주님 이뤄놓으신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져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내가 부자 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나 부자 될 거야. 그 꿈을 가슴에 심지 마시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크게 여겨요.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부자 되는 환상을 꿨어요. 막 그냥 으리으리한 집에서 막 금으로 된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걸 가슴에 심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런 걸 가슴에 심냐 이거예요. 응? 진짜 심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쳐져야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백성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 지금 기록되어진 아버지의 말씀은 존중하지 않아요. 높이지 않아요. 다 꿈과 환상과 이쪽에 있는 이 말씀은 쉽다, 재밌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꿈과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 신령하다. 우리가 그들을 높여버리는 자리로 가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닥에 놓아버리고 여기 있는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크게 여긴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로 사는 자가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강단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는 자리지 꿈과 환상과 비전을 그런 거 심는 곳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꿈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환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심으시고 말씀을 크게 여기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쉽다. 말씀을 어렵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귀가 닫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기록되어진 말씀은 어렵다예요. 이미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어렵다가 이미 마음속에 우리 안에 지금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이 뚫고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돌덩어리처럼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갑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인데 왜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제 요한복음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목사님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구약이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도 다 누구를 증거한 겁니까? 예수님. 이 모세오경 안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법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모든 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모세오경 또한 누구를 증거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설교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설교는 누구를 증거하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열어도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이 강단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이곳은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영광을 받는다?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리스도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뒤로 넘겨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언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믿으시죠?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바로 예언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이라는 이 단어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참
참 이상하게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처럼 신비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 우리가 영적인 거 많이 얘기해요. 영적인 거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무당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입니다. 사망세계에서 그들이 얼마나 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언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언, 꿈, 환상하니까 다 그 사망세계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언, 꿈, 환상으로 풀이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진짜 점치고 있고, 성도들 왔는데 점치고 있고, 성도들 왔는데 예언기도 해주고 있고. 근데 예언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솔직하게 여러분 이야기해서 예언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예언기도 받습니까? 솔직하게? 나 왜 이렇게 흥분하냐 오늘? 흥분할 때도 있어야지. 솔직하게요. 네? 여러분 무당에게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귀신을 위해서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나요?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 집 삽니까? 누구하고 장가 가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궁합이 맞습니까? 다 자기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기도원 가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시는 거의 대부분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언기도 받냐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문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집은 언제 삽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건축합니까? 이번에 교회 건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장가를 가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시집을 가야 됩니까? 우리 딸은 언제 결혼합니까? 다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그 예언을 받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9장처럼 모든 말씀이 봉안책이 되어 그들에게 닫혀버리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정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어렵다, 못 듣겠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푸는 거 아닙니다. 성도를 막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칭찬받고 존중받고 그래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예언은 아니요,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글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어렵다 참 어렵다, 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할례받은 백성으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쉽다. 절대 어렵다는 얘기는 자 한번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쌈 싸먹읍시다. 절대로 그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돼서는 안 돼요. 쉽다. 신앙생활 쉽다. 하나님의 말씀 쉽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이루어 놓으신 그 많은 일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오늘은 좀 설교가 한 30분 된 것 같아. 가훈 자매님 반주 좀 해주세요.